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왠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날입니다. 명절과 연휴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해야 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일들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지난 연휴 동안 대부분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러 오겠다는 조카들도 오지 말라고 했고 처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가와는 시간이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연휴 첫날 오전 집에서 송편 만든 시간과 어제 오후에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아라뱃길 가서 자전거 탄 시간 외에는 전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 있다가 잠시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다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서 점심밥 먹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 예배와 내일 새벽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요, 오늘 동네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카페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적은 비용으로도 그렇게 오랫동안 편하게 앉아있을 곳이 카페만한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공부하다가 카페는 기분 전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그렇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물론 오후는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되고 하시겠지만은 달리 생각하면은요,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해서 일상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의 복,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언제 한번 일상에 대해서, 일상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성경 권 순서대로 한다면 이제 또 다시 앞으로 이렇게 좀 넘어온 것인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원래 느헤미야서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 200년대에 와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에스라상과 에스라하 이렇게 분류가 되었고 그 후에 각각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주전 539년부터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던 10년 안팎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요, 포로 시대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선지서, 소선지서들인데, 이 선지서들의 활동이 예루살렘의 멸망 전을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가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상태에 기록된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인데, 그 성경들에 대한 배경을 이 에스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물론 한 권이니까 이런 책들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니까 에스라를 저자로 보는 견해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 안에 에스라가 저자라는 그런 내적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니까는
느헤미야서의 저자도 누군지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벨론을 이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이스라엘에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 성전에서 약탈해 가지고 온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던 모든 물건들도 이스라엘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진 지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요 42,360명입니다. 42,360명, 1차로 귀환한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그 뒤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42,360명은 이게 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인데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정도 되는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대단한 결단이고 또 믿음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말만 들었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다 닦여져 있는 그 바벨론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이들이 돌아가는 길은요,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나 달하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금 6만 1,000다리, 은 5천 마네를 예물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의 옷 100벌도 예물로 드립니다. 금 6만 1,000다리기면은요, 이것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0.5톤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0.5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은이 5천만 회면은 한 3톤 가량 되는 분량입니다. 이것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거냐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준비했는데 그때 다윗이 준비한 금과 은이 어느 정도냐면은 금이 4,000톤이고 은이 4만 톤이었거든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4,000톤, 은이 4만 톤. 얼마나 많은 금과 은입니까? 여기에 비해서 금 0.5톤, 은 3,000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은이 3톤, 3,000톤이 아니라 3톤. 3톤이니까는 이게 정말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은 금 4만 4천 톤을 준비했는데 이들은 0.5톤이니까 이게 몇 분의 몇인지 나눌 것도 없습니다. 은 4만 톤과 3톤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포로에서 갓 돌아온 사람들이 이 정도의 금과 은을 모았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바사의 3명의 왕들이 연관이 됩니다. 첫째, 오늘 읽을 말씀에 나온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공적인 조서를 반포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비유대인들, 그들이 성전 재건을 굉장히 많이 반대했거든요.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또 이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바사 제국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다리오는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비유대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세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시대의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때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었고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주었던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은 유대인들의 힘만으로 재건된 것은 아니고,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바사의 왕들,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서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라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참 많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벌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포용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단지 자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속국들의 자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만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속국들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정책이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시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고레스의 포용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그제 한 얘기 중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한꺼번에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과거, 지나간 시간, 현재, 지금의 시간, 미래, 앞으로 올 시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런 구분은 아닙니다. 하나의 시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역사를만 주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만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역사도 주관하시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동시에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좀 흥분된 것 같아요.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일찍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